말씀 가운데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행적 속에서 그 성전에 청결 사건이 있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이 있어요. 좀 더 깊게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죠.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열렬히 환호했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예수님 배가 고프셨나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지니시기에 배고픔과 피곤함을 그대로 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지만 정작 식사 대접조차 하지 않을 만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멀리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그곳에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가까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했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사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기껏해야 나무인데 열매 좀 없다고 이렇게까지 저주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대표적 나무 이 무화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본격적인 수확기는 6, 7월이고 아주 잘 익은 열매는 이제 9월, 10월이겠죠. 근데 3, 4월에도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익진 않았지만 설익은 그 열매들. 13절에 보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무슨 말일까? 무화과가 본격적으로 수확이 맺혀지는 익은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4월입니다. 그러니 3, 4월에 맺어진 많지는 않지만 그 설익은 작은 열매가 있다는 거죠. 아직 수확기가 아닙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본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요, 열매가 먼저 맺히고 잎이 풍성해져요. 그런 예수님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셨잖아요. 저 멀리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한 거 보니까 열매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런데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무에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면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것도 맺혀지지 않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주님이 무엇을 구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잎이 무성하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신앙을 책망하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민족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마치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던 거예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나눈 바가 있죠. 경건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은 우리의 행동과 그 모습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신실한 행동이 없는 거예요. 경건스러운 모습들이 있다고 해서 다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라 함은 신앙에 있어서나 또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도덕적으로나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종교성을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잎만 무성했지 열매는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의 열망과 기대가 있지만 현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은 사실 심판에 가까운 의미와 같습니다. 이는 어떤 신앙적 열매도 맺지 못하는 유대 민족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기억하시고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셨네요. 이어서 봅니다. 15절 1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그렇게 선포하시고는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성전 하신 머리 뭡니까? 상인들의 상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돈 바꿔 준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상, 의자 다 둘러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 나르는 사람이 없도록 금하셨어요. 성전 뜰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전 뜰이란 이방인의 뜰이란 장소예요. 본래 예루살렘 가보면 성전을도 가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유대인 민족분만 들어가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장소에서 이방인의 뜰, 성전 들어갈 수 없고 그 이방인의 뜰이 상인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거기서 전혀 다른 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 때문이에요. 거기에 상인을 유치시켜 놓고 이익을 탐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라는 명목으로 성전 안에서 매매 행위를 허용했어요. 그것으로 인해 폭리를 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집에서부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을 가지고 왔다 왔어요. 그때는 아직 여전히 이제 번제를 드린 제사니까 양을 가지고 왔는데 성전 입구에서 검사관들이 막는 거야. 여리저리 양을 살펴보면서 흠이 있다라는 거지. 흠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제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이걸로 안 돼 하고는 성전 안에서 파는 양을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다라고 하는 양들도 다 안에 들어가서 그걸로 매매로 다 바꾸면서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또 환전상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1년 3번은 성전에 가야 되는데 성전에 드리는 그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그런데 평소 사용하는 화폐가 아니라 유대인의 화폐를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돈을 바꿔야 되겠죠. 그 바꾸는 과정에서 폭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달러에 몇천 원이라고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을 얹어서라도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안에 상인들이나 특히 환전을 하는 환전상들이나 검사관들이 다 누구겠어요? 다 종교 지도자들의 친인척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렇게 폭리를 취했던 거예요. 그러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나 성전 안에서의 상인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그렇게 분노하신 건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성전 안이 특히 이방인의 뜰이 그 전혀 다른 시장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이 제사 드리는 제물 중에 비둘기가 있잖아요. 왜 비둘기로 드리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와 양을 드릴 수 없는 자들을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율법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도요. 예수님의 그 정결 내시기 찼을 때 성전에 뭘 가져갑니까? 집비둘기, 산비둘기 한 쌍씩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가난하다라는 증거죠. 근데 보세요.
그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어렵게 집에서 키운 비둘기 없으면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고 간 이 재물을 흠이 있다라고 막아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을 사라고 웃돈을 얹어서 판매해버리니 이 성전이 온 만민이 기도한 집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종교적 모습이 있었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요, 우리 삶에서 먼저 찾으시는 열매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지금 우리가 아주 잘 익은 그 무화과를 먹긴 하지만 그 설 익은 열매 아시죠? 당당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열매예요. 그게 동그랗게 열려 있는데 그걸 따면 하얀 그 액이 나오잖아요. 저는 무화과를 보면은 항상 그 어릴 때 그 회초리를 구해 오기 위해서 마당에 심겨진 그 무화과만 항상 생각나요. 아버지가 회초리를 가져오라면은 뭐 마땅히 가져올 게 있나? 그 무화과 나무 가가지고 얼마나 이게 때리기 좋냐면 매매하기 좋냐면요. 다 크지도 않아, 작지도 않아. 작다 나무 골라다가 꺾어서 가져다 드리지. 그래서 저는 그 무화과 하면 그 생각이 나서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지가 않아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맛도 없어 제가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이 그 3, 4월에 맺혀진 그 무화과를 먹겠다고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허기져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맛도 없는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근데 그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를 저주하면서 말라버리게 했다는 거 자체가 주님이 찾으신 열매가 완전 익은 열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주님 우리에게서 찾으신 열매를 보세요. 완전히 잘 익은 열매, 정말 너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열매를 원한 게 아니라 설리고도 맛없어도 맺혀야 할 그 열매에 그걸 원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 열매는 완전히 익은 무화과가 아니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가을이 아닌 봄에 이 무화과에서 찾은 이 열매는요, 타크시라는 헬라어 작은 열매입니다. 맛도 없죠. 또 그렇게 보기 좋은 것도 아니죠. 근데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어느 정도 시장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먹을거리가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타크시가 봄에 얼마큼 열리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이 나무에는 많은 열매가 맺히겠구나 라고 가늠은 수 있겠죠. 본 열매가 맺히기 전에 맺어야 할 주님이 우리에게서 먼저 찾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9절 읽어보면요, 요한이 세례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이 오시기를 먼저 예비한 요한에게 사람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외침을 보십시오.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심판을 선포했던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심한 표현을 쓰면서 제약을 지적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주님이 오셔서 지금 길을 예비하시는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지금 먼저 든 열매를 찾고 있잖아요. 그 책망의 소리를 듣는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회개 합당한 열매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어서 볼까요? 10절부터 14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했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보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삶 속에서 평소에 맺어져야 할 그런 일들이었어요. 저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삶 속엔 전혀 다른 방식을 살았던 거죠. 삶의 영역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옷이 두 벌인 사람은 엄살하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 또 그렇게도 하고, 정해진 것 외에 더 받지 말고, 아무에게나 협박하여 억지로 뺏지 말고, 거짓 고소하거나 속이지 말고, 받는 것으로 만족하게 삶에 여기는 것,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 바로 이런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만을 중심으로 한 종교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재물을 가지고 돈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주님이 무화과 열매에서 찾는 그 보잘것없는 먼저 된 열매를 보십시오. 가을에 맺어져 있는 잘 익은 열매에 비해 봄에 맺어지는 열매는 주목도 받지도 않고 맛도 없고 거의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서 먼저 찾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완전히 익은 열매가 맺히기 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찾으십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겉모습만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나중에 온전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맛보고 경험하고 맺어진 열매는요, 사실 큰 열매가 아니거든요.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내용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삶에서 맺어진 열매를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들이거든요. 사실 맛도 없고 익지도 않고 먼저 맺어진 작은 열매들. 주님이 말씀하셨던 목마른 자들에게, 줄인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나그네로 있는 사람에게, 갇힌 자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 주님, 내게 한 것이다 말씀했거든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자면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무화과 열매로 따지자면 봄에 맺어진 익지도 않는 맛도 없는 열매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도 않고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는, 칭찬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에게서 이 작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거든요.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작은 열매 하나하나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 신앙적 삶의 실천이 이렇게 세상에 주목이 되지도 않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네요.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작고 보잘것없고 맛도 별로 없는 열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열매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진짜 맺어야 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입만 무성한 채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저주를 받고 어떻게 되었을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 다음 날입니다.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예수님이 전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0절 22절 21절 말씀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그대로 있어진 일에 대해서 얼마나 신기한지 알려드리고자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심각한 상황이죠. 왜? 열매 없는 이 이스라엘 향한 상징적인 사건이기에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뿌리채 말랐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하면서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상인들 다 아프셨잖아요. 성전을 깨끗이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지금 성전 정화 사건과 똑같은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두 사건이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가 그냥 잎이 좀 떨어지게 하는 건, 아니면 열매가 다 떨어져서 맺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뿌리채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나무가 희망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표현을 보듯이 영원히 소생할 수 없는 나무가 된 거예요. 뿌리채 말라서 이제는 그 어떤 소생도 가능할 수 없는 그 심판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의 성전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어진 성전은 다 파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성전에서는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완전한 심판은 곧 완전한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곧 온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의 성전이 무너져야 했던 거예요. 옛 성전에 집착하는 난 결코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유대 종교에 머물러서는 온 만민이 기도한 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의 목적은 완전한 회복에 있었던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옛 성전의 타락을 되풀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 교회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믿음이 뭘까?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이어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의 흐름을 보십시오. 갑자기 예수님의 답변이 뜬금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고 성전 정결 사건이 있고 다시 무화과 뿌리채 말랐고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부분만 떼어서 읽어본다면 그냥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막 던질 수 있다라는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다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봐야죠.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이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애통이었던 거예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애통의 마음. 지금 예수님 감람산에서 정면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스가랴 예언을 보면 거예요. 스가랴 14장 4절 6절 말씀 볼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이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쪼개지는 재앙의 날이 닥쳐올 것을 예언했어요. 또한 그날에는 주님이 감람산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선지자의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 뭘까? 완전한 심판이지만 다시금 회복시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 회복할 주님의 교회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잎만 무성했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곧 예루살렘 성전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애통이지만 다시금 회복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될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교회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제 그 믿음을 가졌다면 기도를 통해서 기다림과 용서가 있어야 됨을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어서 볼까?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니, 또 믿음을 이야기하시다 갑자기 기도를 이야기하셔요. 너무 뜬금없는 말이 계속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기다림과 용서가 있어야 진정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는 내 필요를 우선시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전제를 뭐로 갖고 있어요? 아,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지금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구나. 기도의 전제, 보통 우리가 평소 인식하기를, 누가 나 오늘 좀 기도 좀 해야 돼, 나 오늘 기도하러 가야 돼, 나 어제 기도하고 왔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어떤 기도할 내용이 있구나, 갑자기 누가 기도하면 뭔가 제목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의 필요한 이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그 전제가 없습니다. 사실 기도의 온전한 전제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내 필요보다 하나님 요구에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있어지는 것입니다. 다들 기도에 대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뭐가 보일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기도할 때 용서하라 하신 거예요. 용서하라. 이어서 볼까? 25절 말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는요, 내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네요. 그리고 사망 고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로 인한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인 거예요. 용서로 얻은 열매, 구원으로 얻은 열매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용서의 열매로 간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버리시고 그렇게 기도를 통한 기다림과 용서함으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세상에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미미해도 그 작은 열매를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기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